22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 761쪽 정도 됩니다. 13절에서 22절 교독하십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성도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할 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토요일에 이성기 목사님이 보여준 세월호에 자식을 잃은 안산에 있는 장로님 같은데 그분이 나와서 그 고통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사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이 참 눈물겨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도 이런 끔찍한 고난 앞에서는 참 하나님을 또 세상을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도리어 감사하는 내용의 간증을 직접 볼 때 참 눈물겨웠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이 어제 보니까 130여 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그런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지킨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평론가 칼라일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욥기는 펜으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웅대한 작품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이라는 의인은 하루에 4가지 일이 먼저 터진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일이 터졌지만 어쨌든 첫 하루에 4가지 일이 터졌어요.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2, 3절에 그의 축복받은 것이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10명의 자녀가 있었으니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리고 아들 자녀들 생길 때마다 혹시나 죄 지었을지 모르니까 다 제사를 잘 드려서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4가지 재앙이 먼저 하루 만에 임한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보면은 이제 스바 사람이 와서 모든 걸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거기들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겨우 살아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이 첫 번에 500개리의 소와 500마리의 나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종도 다 빼앗기고 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두 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6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들을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 이건 아마 벼락이 떨어진 것 같지요. 벼락이 떨어져서 7,000마리 양을, 아까 보면 7,000마리 양이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또 세 번째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다 빼앗고 종들도 죽이고 나만 왔습니다. 낙타 수가 3,000마리 정도 된답니다. 그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종도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정도도 이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끔찍한 것은 뒤에 나오는 네 번째 재앙인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면서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있을 때 기둥이 다 부러지고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하고 말았다는, 참으로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겉옷을 찢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머리털을 다 밀었어요.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슬프면 그렇게 했겠어요. 딴 사람 같으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졸도했을 것입니다. 욥은 그런 건 없는데 인간의 모습 속에 이런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 그거로 그는 끝나지 않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니이다.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이 참 귀한 말씀인데 같이 읽으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가 뭡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더 심하면은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신발 벗고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놓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신발 없어졌어. 그런 중에 어떤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야, 예배당 갔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그거 하나 잊어버리고 믿음 잊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예배당 예배드리고 돌아갔더니 그냥 누가 그냥 닭을 훔쳐갔네. 아유 나 교회 안 가. 복을 주기는커녕. 그래가 닭도 잊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 약할 때만이 있는 일입니다. 교회 가서 좋은 일이 없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 많은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욥은 그 후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몸에 문둥병 같은 그런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욕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 지었냐 그렇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쳐다보고 욕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어려울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 다른 것이 회복되거나 더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재산을 2배나 주고 자식은 하늘나라 10명 갖기 때문에 20명 주지 않았지만 10명을 주시고 그 중에 딸 셋은 가장 미인이더라. 그런 내용으로 욥기가 끝나지요. 이 욥기 배후에는 참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를 허락한 내용들이 있는데 욥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탄이 나를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온전함을 지켰다. 이 말은 다른 지난번 성경에 순전함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부인이 욕하는 게 나옵니다. 2장 9절 이런 말하지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어라 그랬어요.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욥기만은 다른 것 같아요. 욥은 남자가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여자는 그냥
하나님 죽으라고 욕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려울 때 범죄하면 하나님을 참 망령되게 하는 거고 믿음 떠나는 거고 어렵죠. 우리가 감사는 하지 않아도 원망만 안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합격,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원망만 안 해도. 그러나 더 나아가서 믿음 주시면은 감사까지 하면 더 합격을 시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참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잘 하다가도 원망하게 되면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어려울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욥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네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째로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나도 죄짓지만 딴 사람 죄짓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 때에 이 어려움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사탄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럽니다. 왜 욥이 그렇게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가 먹고 살만하고 잘 사니까 하나님 잘 믿지, 한번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럼 제가 한번 하나님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목숨은 손대지 말지만 있는 건 네가 마음대로 빼앗아가라. 정말로 사탄이 그렇게 빼앗아간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나옵니다.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이게 이 마귀 역사가 있구나. 사람 원망하지 않게 되고 참 이 악한 마귀가 그런 줄 알고 깨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마귀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고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혼쭐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 속에 마귀가 각종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서바 사람도 강도지 됐어요. 살인죄 지었어요. 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 그랬어. 갈대아 사람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남의 그 많은 재산을 훔쳐가고 종들을 죽이는 강도와 도둑과 살인죄를 범한 것은 그들 속에 강도가 들어간 것, 악한 영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에 물건을 이제 이사 가기 때문에 팔려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여보 집에 사람 살려고 오게 하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물건 사러 왔다가 해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메스타 골프 때에 어떤 사람이 티켓을 팝니다 광고해 놓고는 티켓을 살 사람이 내가 그럼 사겠습니다 돈 가지고 오시오 갔더니 티켓은 없고 돈 빼앗고 강도짓 한 거 신문에 났어요. 하여튼 물건 팔고 살고 돈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속에 마귀가 아주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있더라고요. 크랙 리스트라고 있어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팔고 싶은 물건을 다 내놓으면은 미국 전역, 세계 전역에 거기 사고 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베이라는 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글 썼는데 크랙 리스트는 강도 온상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걸 통해서 싼 물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싸다고 돈을 줬는데 돈을 안 보내옵니다. 심지어는 이베이나 또는 페이팔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보내도 그 이상한 사기를 쳐서 돈이 안 오고 날아가는 사람, 10,000불 이상 날린 사람도 그 글에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심지어는 물건을 산다고 온 사람들이 내가 그 물건 살게 그래 가가지고는 그 물건 빼앗고 강도질하는 사람도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거짓말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이 있는 곳에 돈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제약 가운데 마귀가 있는 걸 알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설치고 다녀도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욕을 버리면은 그때부터 믿음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는 더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욥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지금 내가 뭐 없어졌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냐. 지금 그거 없어졌는데 그게 뭐 문제냐. 원래 올 때부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지금 없는 거 있는 거 줬다가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 은혜다. 고난받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요 정도만 어렵지, 아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더 어려울 수 있는 세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혹시 생선 달라는데 뱀이 나오고 떡 달라는데 돌이 나오더라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일은 잘 되고 기도한 일은 거꾸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생선 달라는데 뱀이 나오고 떡 달라는데 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니 기다리면은 믿으면은 좋은 걸 주신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하, 그거 봐라, 내가 그런 것 좀 빼앗았더니 너 믿음까지 다 빼앗기는구나. 좋아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좋으신 하나님,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도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눈에는 손해가 있고 눈에는 어려움이 있고 눈에는 고통이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나를 욕할 만한데도 내 선함을 잊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부모보다 천배만배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느니라. 욥의 인내를 보았지 않느냐,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주는 자비하신 분이다, 주는 긍휼하신 분이다. 요거 믿으라. 야고보 제자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 받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시게 됩니다. 집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보 이 참 기막힌 간증이 있다 그래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은 그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책을 쓰은 김길복 권사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집사님인데 이제 권사님 되셨어요. 대구 범어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예수교 총회, 장로교 총회에서 전도왕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전도하지요.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 많은 병도 낫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린아이 몸에 붙어있는 각종 매독으로 인한 그런 상처가 치료 안 받는, 그러면 전도하고 이런 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 간증은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야, 그건 거짓말 같아. 그게 어떤 집에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냐? 잘 됩니다. 근데 점쟁이들이 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잘 되길 내가 보증하고 책임집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집 아들이 깡패에게 맞아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눈이 빠졌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눈을 빠져서 그게 화장실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주워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게 뭐 돌아올 리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뭐 눈 좋아지지 않는다. 집사람도 눈이 안 좋으니까 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더 심해져 가지고 온몸에 피가 나기, 눈에도 피가 나고 코에도 피가 나고 막 안 고쳐집니다.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옛날에 치유의 경험이 있으니까 금식을 합니다, 철야합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절망 가운데 그 애가 목숨까지 위험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 내가 이따가는 맞아 죽겠구나, 도망가야겠다. 뭐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도망가려고 작정을 하고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식구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울고 딸도 울고 안 가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기적적으로 눈이 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아멘이 저것이네. 기적적으로 다 치료 안 받았어요. 이건 정말 야, 그런 일이 있나? 어떻게 눈이 안 보여, 눈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안 보이다가 다시 볼 수가 있는. 어쨌든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이.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건 특이한 케이스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고 간절히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늘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생을 믿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믿으면서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 나중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젊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한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애들이 죽었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그것도 저들이 천국 갔으면 됐지 뭐, 혹시나 그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거야. 사실 천국 가보면은 천국 간 사람들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고 좀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어 있었습니까? 이 좋은 것이 있는데요 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프고 못 보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천국 간 거로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죽기 전까지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거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죽기 전에 숨쉬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그 배 밑속에서 그럴 때에 그 상상만 해도 부모들이 잠을 자겠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냥 불러가면 좋지 어떻게 그렇게 점점 죽어가는 그 단계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뭐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보면 축복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갑자기 죽는 거는 고통이 없어 죽어서 좋지만 대신에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죽으면요 지옥 갑니다. 그건 정말로 기가 막힌, 해결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다가 죽거나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받다가 죽으면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지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내가 옛날에 교회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갔지, 다니다 간뒀지. 그 어린아이들이 그때라도 기도합시다. 타이타닉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5일 날 침몰했답니다. 근데 이 배도 2024년 4월 15일 날 침몰했어요. 같은 날 침몰을 했는데 하여튼 참 날짜는 같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마지막에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믿는 학생들이 우리 예수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그분이 그래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떤 기적으로 고통을 좀 줄여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가끔 말씀드린
데이빗 굿데일 목사님 같은 분은 월남전에 가서 예수 잘 안 믿을 때 다리 자르는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뼈가 자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리 만져주고 나니까 아프지 않게 됐어요. 다른 병상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탐험가는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빅토리아 호수도 발견한 분 같은데, 그분이 탐험하다가 사자를 만나가 여기 물렸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기 뼈가 부러졌죠, 그 사람은. 그런데 넘어지면서 깡통을 많이 쌓아놓은 곳에 넘어지냐 깡통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 나면서 사자가 도망을 가서 살았답니다. 그게 뼈가 부러졌는데, 그때 간증을 이야기하기를 무섭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확 붙잡을 때 얼마나 무섭게 했어요. 근데 어떤 마비 현상이 생겨가지고 마치 마취체를 주사를 놓은 것처럼 이게 아프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사자가 무는데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그 죽어갈 때 기도할 때 고통을 그만두게 만들고, 우리 최후로 마지막에 운명하는 사람 보면은 이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여튼 제 생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어떤 큰 고통 후에 그 고통의 대가로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느 영국의 탄광에 이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나중에 발굴해서 보니까 이만한 종이에다가 글자를 써놨는데,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천국이 임하면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게 됐습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죽음 앞두고 주님 만나기만 하면은, 천국 가기만 하면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 중에 부활의 소망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눈이 더 밝아지지 않았어요.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지만 고난 중에 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순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영혼으로 바뀌는 것이 그 도구가 뭔가, 고난이 그 도구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41편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욥은 그전에 믿음이 좋았지만 이 고난 후에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리고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는 것 같지만 또 깊은 죄가 있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뉴욕 브리클린에 초시 장애작교가 있는데, 거기 어떤 사야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지체장애자입니다. 정신도 그렇고, 그 아버지가 한 번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을 추구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참 완전하다고 믿는다. 그 아들이 불구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구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불구된 어린아이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운동시합에 가서도 그를 그냥 막 운동시합에 내보내가지고 비록 점수는 따지 못했지만 그를 격려해주고, 그래가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이런 불구나 사고나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완전하게 만드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완전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사람들 앞에 했다는데 참 좋은 말 같아요. 오늘 이런 세월호 같은 사건, 비극적인 사건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무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볼 때 그렇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가족을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앞으로 고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울 게르하르트 목사님은 독일 목사님인데 그는 11살 때 독일의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저는 1607년에 태어나서 167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그는 많은 고난 중에서도 찬송가를 133편을 지었습니다. 30년 전쟁 때 그 아버지가 12살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가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는 늦게 신학을 해서 44세에 첫 목회를 14년간 공부하고 44세에 첫 목회를 했고, 결혼을 늦게 했지만 그 사모님이 결혼 13년 만에 돌아갔고, 자녀를 5을 얻었는데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돌면서 5명 자녀 중에 4명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할 조건이 많습니까?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그는 시를 쓰고 찬송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134편을 썼다는 겁니다. 지금 찬송가는 없지만 옛날 찬송가 18장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고난받을 때 또 줄일 때에도 내 주님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네. 추하고 공궁하며 보잘것없으나 주 나와 함께 하셔 늘 권고하시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메리 K라는 그런 회사,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여자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큰 회사라고 합니다. 이 메리 K 회사의 창업주약입니다. 이 창업주 되는 메리 K 애씨는 그 남편이랑 이제 오랫동안 화장품 장사, 가정용품 장사를 하다가 큰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그만 남편이 창업을 한 달 앞두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같이 투자한 경영진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장 사업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자본을 회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파산합니다. 부인께서는 회사 경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맞는 말이니까 어떡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이제 다 정리할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힘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9명의 직원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크게 성공을 했는지 한국을 포함해서 37개국에 몇 년 전 통계인데 75만 명의 뷰티 컨설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희희라는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나는 항상 그 사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첫째, 그 다음에 가족을 둘째, 사업을 셋째로 놓았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처명으로 삼았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그랬더니 그가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고 자기도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딴 건 잊어버려도 믿음 떠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진짜 잊어먹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괴롭히려고 하고 있구나. 깨어 기도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을 참 조심해서 경계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조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어려운 일 이렇게 허락하셨다가도 반드시 어려운 일에 좋은 일을 주신다. 그러나 인내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 영생의 축복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때에 다른 것도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고 그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